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삼손은 어제 말씀에 나왔던 딥나라는 곳의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삼손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죠. 바로 어제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던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아주 강한데 그곳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수수께끼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혼자 경험한 아주 이상했었던 일을 수수께끼로 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였던 것입니다. 그럼 맞출 수도 없는 수수께끼를 내놓고 삼손은 내기까지 하자고 합니다. 수수께끼를 맞추면 자신이 배옷과 겉옷을 30벌씩 줄 것이고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삼손에게 배옷과 겉옷을 30벌씩 주자는 내기였습니다. 사실 삼손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잔치의 참석자들은 내기를 강요당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삼손이 참석자들의 배옷과 겉옷을 그냥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작전을 하나 펼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에게 답을 알아오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협박을 당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다가가 자신에게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삼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삼손은 결국 아내에게만 그 답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맞출 기한인 잔치가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답을 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사람들이 답은 사자와 꿀이라는 것을 맞추게 됩니다. 답을 알려준 아내 외에는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삼손은 아내를 통해 비밀이 새어나간 것을 즉시 알아차리게 되었고 밖에 나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빼앗은 배옷과 겉옷 30벌을 수수께끼 내기의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내 딥나의 여자마저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딥나의 여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딥나의 여자는 자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입니다. 딥나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딥나의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딥나의 여자는 겉보기에는 삼손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삼손을 신뢰하는 삼손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족속 블레셋의 편을 드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딥나의 여자가 정말 삼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는 진실한 아내였다면 블레셋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강했던 남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한 비밀을 말하며 남편도 지키고 가족도 지켰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나의 여자는 오히려 반대로 남편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결코 내 편이 아닌 딥나의 여자를 향한 삼손의 잘못된 신뢰가 결국 삼손 자신에게 배신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 성공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그것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것 같다고 마음 한켠에 잘못된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제의 7절 말씀에 삼손이 보기에 딥나의 여자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맞이했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그것들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딥나의 여자는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딥나의 여자가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헛된 욕심을 사단에게 누설할 것이고 사단은 참소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몰래 키워온 내 안의 세상을 향한 욕심의 비밀을 누설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자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인 나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딥나의 여자는 삼손에 함께한 아내였지만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블레셋의 편이었습니다. 세상은 나와 함께 있지만 세상은 세상의 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의 눈에 보여진 딥나의 여자와 같이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도 하며 또 내 삶을 윤택하게도 하며 내 삶에 밀접해 있다 보니 나의 삶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내 편이라고 착각하며 전도서 1장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바람을 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딥나의 여자와 같은 블레셋 여인들이 삼손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후반부에 나오듯이 결국 그 블레셋의 여인들을 통해 삼손의 생명이 빼앗겨졌다는 것을요. 세상이 나를 잘 살게 할 것이며 내 삶에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잘못된 신뢰를 하지 마시고 세상은 세상의 편일 뿐이며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루하루를 말씀 묵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나의 도움이 될 것처럼 유혹하는 세상은 내 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신뢰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